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오늘은 10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 10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46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인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과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9장 말씀 계속해서 제사장을 이렇게 위임하는 그 위임식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던 것을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필요가 있어서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위임식은요. 제일 먼저 그들을 회막문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그들을 깨끗이 씻기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28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제사장의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로부터 그 관유를 부어 바르는 것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이 위임식의 절차에 대해서 29장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위임식의 절차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로 씻겨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의복으로 입혀야 하고 기름을 부음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씻기고 입히고 부음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절차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 영적인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들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자, 그러니까 씻기고 입히고 부음 받는 절차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씻기고 입히고 부음 받는 그러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이 본래의 모습,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의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기 위해서 그냥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씻기고 입히고 그다음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죠.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그죠? 자, 근데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냥 그들은 물로 씻기고 입히고 기름을 붓는 눈에 보이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절차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야 한다는 것이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제사장의 옷으로 덧입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기름으로 부음 받지 않으면 제사장이라는 이 거룩한 직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그들이 자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지금 뭐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없죠. 그죠?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어 나는 그런 뭐 대단한 직분도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이유도 없는 것이죠.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자,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위임의 절차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절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일 수도 있어요. 장로일 수도 있어요. 권사일 수도 있어요. 집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조그마한 봉사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직분, 그 이전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거룩한 위임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면 그냥 그리스도인 되는 것인가요? 오늘부터 교회 나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성도가 되냐는 것이에요. 내가 내 죄를 씻겠다고 하면 그 죄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내가 원하면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요? 우리가? 내가 기름 부으면 되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그들을 백성들 앞에 세워서 모세가 씻기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지만, 그 내면은,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 시작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주 신비로운 내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씻기고 입히고 부음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은 성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직분을 줄 테니까 오늘부터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절차이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우리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씻겨 나가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성도인 것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이라,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당연히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겠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 부르심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부르심, 그죠? 그것을 우리가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르심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직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감당하는 것이나 내게 주어진 그 구체적인 그 사명,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나 우리에게는 씻기고 입히고 부음받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부르심에 합당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씻기고 입히고 부음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의 본성의 것으로 우리가 성도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씻기우지 않고 입히지 않고 부음받는 바 없이 그냥 나의 모습으로 본래의 나의 본성의 것으로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나라는 옛사람의 그 죄성과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리워지고 새롭게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도답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직분 하나, 봉사 하나라도 내가 가려워지는, 내가 사라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지 내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 제사장 직분, 그 위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입히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가 성도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나에게 또 어떤 직분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에 맞는 여러분 첫 번째 우선되는 자격 조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많이 우리가 배웠다고 우리가 배운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이 뛰어나고 학력이 뛰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그것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받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지 않은 그 나에게 내가 살면서 얻은 그 쌓은 지식과 경험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나은 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 율법으로 말하면 가말리아의 제자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세상의 것으로 말하면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말해, 정말로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착하면은 다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죠. 딱 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딱 소리만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 어떻게 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거 가지고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래를 아주 잘하는, 여러분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성가대 대장을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교편을 잡으신 분이 성도님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봐요. 교장 선생님이.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렇다고 교육부서 부장하면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돼.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때로는 상황에 따라 적임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죠? 우리가 모여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기는, 이곳은 능력과 어떤 세상의 자격과 경험이 기준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씻음받고 입히고 부음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이 되는 기준, 원칙이 있는데, 우리 성도에게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그죠? 많이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목사라면 신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서 자격증을 따서 목사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로 내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격이, 그런 자격이 나에게는 1도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것을 잘 알고 그런 나를 완전히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것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데,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여러분, 이러한 기준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씻기고 입히고 부음 받았는가, 이 확인 절차가 교회 공동체에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기준보다 반드시 앞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여기서 사실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인가? 성도는 과연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러한 위임 절차,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했던 그 위임 절차 있죠. 씻기고 입히고 부음 받는 이러한 위임 절차가, 다시 말해서 내가 성도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그런 위임 절차, 다시 말해서 검증 절차가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검증 절차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적으로 씻기고 입히고 부음받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분명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이고,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데, 이게 되지 않고 그냥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다못해 여러분 작은 어떤 봉사일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믿음이 연약하거나 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사람도 아닌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이 성도라는 직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 앞에, 또 교회 안에 맡겨진 그 직분 앞에 항상 이 은혜를 먼저 붙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 걸 약간 좀 다시 반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필요해서 제가 반복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사장 그 위임 절차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 절차를 할 때 그것으로 그냥 씻기고 입히고 붓는 것으로, 기름 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함께 드려졌던 제사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기록되어지는 이 제사들은 다른 일반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이죠. 다른 일반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제사장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종류와 방법들을 보면 여러분 10절부터 40절 굉장히 여러 가지만 복잡한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좀 속죄제, 첫 번째 제사 속죄제를 중심으로 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보게 되면 간단히 제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 제사가 위임받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제사장들에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여러분 10절부터 37절까지, 크게는 10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위임식에 임하는 제사장이 그 위임 절차 가운데 드려야 될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제라는 제사, 그리고 또 하나는 번제라는 제사,
그다음에 하나는 화목제라는 제사. 이 세 가지를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근데 이게 번제 안에 보면 또 소제와 함께 드리고 또 화목제는 어떤 식으로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제사의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일단 크게 보면 속죄제와 번제와 그다음에 화목제라는 이 세 가지 제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8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그렇게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앞으로 이제 성막을 섬기게 되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성막을 섬길 때 매일같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드려야 하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바로 뭐냐면 속죄제라는 제사예요. 자, 이 내용들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제사는 먼저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 의미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 그 제사의 의미에 따라 제사가 이제 분류돼요.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제사를 분류해 놓고 있어요. 자, 근데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은 이 목적과 의미로 이 분류한 것이죠. 제사의 종류를. 그러니까 속죄제는 제사의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자, 속죄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죄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제사로 명령한 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드려야 될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이에요. 속죄제가 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이건 다른 게 아니죠. 그만큼 속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거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선행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우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 위임받는 제사장들에게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릴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겠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우리가 무슨 사역을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요? 죄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관계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가장 우선이 되고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죠?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 이전에 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며 사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 그래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 중보자로서 세워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것이 제사장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임식 때 드리는 이 속죄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라고요? 바로 위임받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그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성들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이 거룩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자기들이 더 깨끗하기 때문에, 더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정작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될 연약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역,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대단하고 더 덜 죄가 있고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그것에 근거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의미와, 그죠? 어떤 방법과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는 속죄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다못해 나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와 속죄의 은혜에 서 있는 그 기초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기 이전에, 백성들을 위해 섬기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15절을 보시면, 본문 15절을 보시면 속죄제에 드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제사장이 이렇게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안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순양이 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이제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릴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안수함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죄가 전가된다는 것이에요.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옮겨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양은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제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셔서 내가 죄 사함 받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속죄제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 흘려야 될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 대신에 피 흘려야 할 대속제물이 필요하구나. 대속제물, 나 대신 죽어야 될 대속제물이 필요하구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이전, 그 위임을 받는 제사장들의 그 사명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면, 아, 나도 피 흘려야 할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 직분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는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설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누가 제일 좋은 목사일까요? 누가 제일 좋은 장로이고, 누가 제일 좋은 권사이고, 좋은 집사이고, 누가 제일 좋은 성도이고, 누가 제일 좋은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그죠? 어떤 다른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바로 참 성도라는 것이에요. 좋은 목사이고 좋은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각각 다 다르고, 예수를 믿는 그 동기가 다 다르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분명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그 은혜로부터, 그 죄로부터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데서부터,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이 은혜를 아는, 자기 자신을 아는 성도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미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그 속죄제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나를 용서해 준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다시 말해서 또다시 죄를 짓고 옛날로 돌이키는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우리가 비록 여러분 연약해서 한 주간 살다 보면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거, 그런 건 물론 우리 어쩔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 속죄의 의미를 깨달은,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정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근본적으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이 그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속죄제를 통한 이 은혜가 그 사역에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과 교회를 섬겨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뭐예요?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열심의 원동력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성도라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게 없으면 우리가 보여줄 증거가 없는 것이에요. 받은 게 없으면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지속되지 않는 신앙은 거기에는 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속죄의 은혜, 그 은혜의 기초 위에 그 삶이 세워지지 않고 시작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던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알아요. 나는 하나님 그래도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나는 그래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뭐 교회를 두서너 개 세워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근본적인 은혜가, 그 속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의 문제로 듣고 자신을 먼저 돌봐야 될 그런 문제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성도가 많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 이 교회의 문제는 그만큼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그 문제에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성도도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가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짜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인의 어떤 유익과 발전과 어떤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 복음의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이 타락한 죄성이 그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교회와 성도가 자기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복음을 그동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여러분 이 코로나의 문제로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게 보여진 거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과연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이유인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도록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첫 번째 목적도 여러분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을 받더라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더라도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지,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 자, 오늘 이 속죄제까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번제와 화목제는 다 이 속죄제로 그 제사장의 어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그 은혜가 그 기초가 되어서 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에요. 번제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이에요, 헌신. 나를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속죄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주셨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어떻게 우리를 다 불살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완전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번제는. 화목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 여러분 속죄의 제가 모든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붙들어야 될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자신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내가 바로 피 흘려야 될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피를 대신 흘려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